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18편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8장 1절에 나타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여인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복중에 아이가 들어있는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어머니의 그 자식을 향한 애틋한 사랑,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마치 여인이 복중에 있는 자기 자녀를 애틋하게 사랑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로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좋을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가족이 더 소중할 수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다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최고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것이 부모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효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최고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고. 다윗은 전쟁터를 누빈 장수였는데 그의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맹한 장수나 군사력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는 것이 2절에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들,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많은 고난이 있었죠. 왕이 되고 나서도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왕이 되기 전에 특별히 사울에게 10년간 쫓기며 살았잖아요. 근데 그가 쫓기며 살았을 때 몸을 은신한 곳들이 있었는데 사해바다 근처에 엔게디 요새, 한번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그날이 올 수 있을까요? 사해바다 근처 엔게디 요새, 그 다음에 마사다라고 하는 천의 요새지가 있었죠. 이러한 곳에 몸을 은신했어요. 여러분들 마사다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한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AD 70년에 멸망한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AD 73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이 같이 멸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최후로 멸망하기까지는 3년의 시간이 더 걸리게 돼요. 그 3년의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이 마사다에서 항전한 것, 로마군을 대항하여서 약 960명의 열심 당원들이 벤야하르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마사다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천년의 그 요새거든요. 절벽 같은. 로마군이 이 마사다를 점령하지 못해요. 3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 가파른 절벽 위에 올라가서 한 1000여 명의 그 마지막 남은 잔당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마사다를 점령하게 되는가 하면은 마사다와 같은 높이의 토둔을 쌓게 돼요. 산을 쌓게 돼. 그래서 이 마사다와 같은 높이의 산을 쌓아갖고 말씀이죠. 3년 동안 마침내 마사다를 점령하게 돼요. 3년 동안 버티던 960명의 열심당원이 최후의 날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 의해서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스스로 이 960명이 자결을 하게 되는데요, 자살하는 사람은 또 천국에 못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960명이 죽는데 어떻게 죽게 되는가 하면은 가장들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최후에 이 남자들 가장만 남게 되는데, 이 남자 가장들도 어떻게 죽는가 하면은 10명을 선택해요. 남자 가운데 10명을 딱 선택해서 그 10명이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명 중에 또 남은 최후의 한 명이 또 남아서 최후의 한 명이 9명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그 남은 한 명은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마사다를 점령하려고 그토록 애를 썼는데 난공불락의 요새거든요. 로마군이 3년 동안 애쓰고 있어 토돈을 쌓았고 마사다를 점령해 보니까 너무나도 허망하게도 그 안에 있는 960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 죽은 것은 아니고요, 노인 2명과 어린아이들 5명, 7명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7명이 그 참혹한 역사를 후대에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지금 마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곳인가 하면은 모든 학생들이 한 번은 다 가봐야 되는, 우리나라 경주 불국사 같은 학생들 수학여행하는 필수 코스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군인들이 신병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최후의 이 교육 장소로 반드시 가보는 장소, 마사다에. 이 마사다에서 신병들이 다 선서를 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땅을 지키겠노라고, 다시는 마사다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노라고 그 선서하는 신명 교육의 마지막 장소가 바로 마사다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천년의 요새의
이 다윗이 도망갈 때 다 숨어 다닐까요? 엔게디 요새, 마사다 요새.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요, 엔게디가 요새가 아니고요, 마사다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요새가 아니고요, 나의 요새는 오직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요, 하나님께서 나의 검이요, 여호와께서 내 구원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눈에 보이는 요새는요 그냥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요새는 그림자이고, 나에게 참된 요새가 있는데, 나의 참된 요새는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다윗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요새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없지만 한 절만 더 읽겠어요.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들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이게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한 번 아뢰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러잖아요. 계속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환난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위기의 시간에 지속적으로 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도 강조 능동태여서요, 온 힘을 다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나를 지켜주실 분이 여호와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온 힘을 다하여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6절에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셨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며 부르짖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그때마다 들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르짖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들으셨는데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의 성전에서 들으셨다잖아요. 성전에서. 여러분들, 이 그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히 말씀드리게 되면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 지성전, 하늘의 지성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 성전은 말씀이죠, 지상에 있는 성전과 뛸래야 뛸 수가 없는,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늘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요, 지상 성전은요 하나님의 발등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상 성전은 오늘날에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교회와 하늘 성전은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지상 성전은 모형이요, 하늘 성전은 원형이요. 하늘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요, 지상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여러분들, 바울이 에베소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일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일체. 그냥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상교회와 하늘 성전은요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 응답의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환난과 위기의 시간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하늘 성소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대요. 부르짖을 때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하늘 성소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새벽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부어주시고,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돈이나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요새여 산성이여 방패가 되시고 검이 되시는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를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 성소에서 응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기도의 문이 활짝활짝 다 열리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